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경륜과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 옮기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님과 자매님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밭이 개간이 되고 기경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려 영원한 생명과를 맺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들 참 생각하기 참 어려운 제목인데요. 나도 한번 욥같이 부자가 되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걸었는데 이유가 뭐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2100년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수 땅이라는 곳에 살던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살았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비등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욥기에 여기 서문 부분에 기록 연대가 BC 2100년에서 2200년 사이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너무너무 오래된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최고로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 살고 있던 우수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하던 자다 하니까요.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계셨겠습니까?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거기까지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니까요 10남매를 거느린 아주 다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가서 3절을 보니까 얼마나 부자냐 하면요 재산이 여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란 말은 암수 1,000마리를 얘기합니다. 쌍쌍이 암컷 500마리 수컷 500마리 그걸 500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갖고 있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제가요 사진에 들어가 가지고 한 하루 동안요 이 양 7,000마리에다가 소가 1,000마리에다가 낙타가 3,000마리에다가 나귀가 500마리라 해서 이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매 시장에다가 알아보니까요 소시장에 큰 소가 한 마리에 1,000만 원이에요. 큰 소가. 그것은요 한
1톤짜리 소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700kg짜리 소 한 마리는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소는 600만 원입니다. 그걸 너무 값을 비싸게 매기지 않고 중간쯤 한 800만 원이라고 하는 값으로 소를 치니까 소값이 80억이에요. 80억. 양은 7,000마리예요. 그 양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해 보니까 어린 양은 좀 작은 양은 한 20만 원이 되고요. 큰 양은 30만 원, 40만 원 돼요. 양 한 마리가. 그런데 그 양을 그냥 평균 치어가지고 7,000마리 양값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쯤 넘어요.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인데 낙타는 별명이 사막의 배라 그럽니다.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사막에서 기름이 안 드는 자가용. 그 사막의 자가용이 요새는 낙타 경기를 하는데요. 낙타 중에 경기를 잘하고 아주 영리한 낙타는요, 얼마나 비싼가 하고 봤더니 1억 내지 2억이나 해요. 한 마리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낙타 한 마리는 200~300만 원이에요. 낙타가요,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송수단이면서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막의 배라고 불러요. 여기 나귀는 이건 암나귀만 500마리인데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제가 다 따져가지고 나귀도 한 마리에 보통 한 200~300만 원 해요. 전부 따져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옛날 지금 현대 시대에 뭐 정지용 회장이나 뭐 삼성의 재벌들은 막 몇 조 원씩 갖고 있으니까 말할 것이 없지만요,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 많은 양을 7,000마리 되는 양을 그냥 욥이 혼자서 어떻게 먹여요? 많은 목동이 있고 많은 관리인이 있고 그 짐승을 가두는 우리도 있고 그 짐승을 또 먹일 수 있는 사료 창고도 있고 그걸 다 관리하는 사람들 다 따지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욥이 밑에 한번 보세요. 3절 욥기 1장 3절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힘이 많았으므로 10남매하고 부부면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이 사람들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데도 집안 사람들이 힘이 많았다는 말은요, 종들을 많이 거느렸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부자로 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냐 그러면요 4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은요 이 10형제 그러니까 7남 2녀가 사는데 자기 생일만 되면 막 식구들 다 불러다가 잔치 베풀고 너무 재밌게 보내니까 혹시 그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항상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 6절에 이제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여러분들 사탄이 어디 마귀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화를 주고 마귀는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마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악마를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느냐? 인간이 악마를 이겨야 하나님께 가요.
근데 악마를 이길 힘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마를 이기냐면요, 이 사탄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저 악마는 제가 겨루어 이길 수가 없네요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악마를 대항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악마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을 막 믿지 않는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성경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거짓말을 인간 속에다가 심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은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고 죽이는 일을 마귀가 도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흘째 되는 날인데 성경을 처음 듣고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서 생전 못 듣던 얘기인데 라고 느끼면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생애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기적을 경험한 얘기는 이제 한 이틀 후에 할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지금 미리 얘기해버리면 이 얘기가 재미가 없으니까요, 결과를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받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귀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욥기 방금 읽었던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귀가 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니까 너 욥을 주위에서 보았더냐? 하니까 네. 그 다음 얘기가, 여러분 성경을 일일이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욥을 가서 보니까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그 괜히 그런 줄 아세요? 재산이 얼마나 많고 자식들도 막 아들 7에다가 딸 3에다가 아주 그가 건강하고 아내도 아주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사니까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과 그의 자식과 그의 건강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그는 즉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예수를 많이 믿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예? 성경을 한번 봐요. 제가요, 이 성경을 잡고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2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서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2가지 일을 구하겠는데요, 하나는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거짓말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부자도 말고 가난뱅이도 말고 적당하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부자가 돼가지고 건방지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돈만 믿고 거기 취해가지고 세상에 쾌락만 추구할까 염려가 됩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게 되고 남한테 구걸하는 이런 인간 안 되도록 해주세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1972년도에 했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이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부자도 되게 마시고 가난뱅이도 되게 마시고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고 이 성경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 이제 내년이면 50년 되는데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잘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게 적당하게 먹고 사는 데는 남한테 손 안 내밀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200억 이상 돈을 갖고 10남매를 거느리고 건강하고 아내도 좋고 종들도 많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그 사람같이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건데, 마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욥이 부자니까요, 그 잘 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재산을 딱 걷어가 버리시면요 당장 그에 비해서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요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안 돼, 건들지 마 이러면 좋으련만 마귀한테다가 그래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는데, 이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거둘 때요 재산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걷어가는 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욥기 1장 하루 만에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조용히 읽으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3절, 하루는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그것을 덮쳐서 빼앗아 가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큰아들 집에서 형제간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 사이에요 어떤 종 하나가 막 허벅지벅 욥에게 달려와 가지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나만 남아서 지금 보고합니다 하고 허겁지겁 와서 이제 슬픈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러고는 또 이제 조용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뒤를 보세요. 16절,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7,000마리 양이 다 죽어버리고 우리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피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인님. 그 다음 또 봐요. 연거푸입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낙타를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데 계속 마치 무슨 특파원 보내듯이 막 척척척 닥쳐와가지고 화를 입은 얘기를 꺼내는데요. 욥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욥이 미칠 정도로 괴로운 소식이 막 날라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아들들이 딸들이 같이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집에 덮쳐서 그 집 아들 딸들이 다 죽었대요. 재산을 다 날리고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솔직히 당했다면 어떤 일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나도 한번 욥처럼 부자가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상대적인 박탈감,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이 없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차지했던 것들, 자식들, 그리고 재산이 몽땅 하루 만에 날아갔다 그러면요, 기절을 하거나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욥을 보면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20절 태도를 어떻게 취했냐면,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이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비난했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원망했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인간인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한번 욥같이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부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몽땅 망했다 그러면요, 쇼크를 먹어가지고 기절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자살을 해버리든지 그래요. 여기 오신 분 가운데도 어떤 친구의 얘기를 빌린다면요,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고 참 괜찮았는데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몸이 막 망가졌다는 그런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많은 걸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요 미쳐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미쳐버린다니까요. 근데 욥은 안 미쳐요. 왜 안 미쳤을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벌거벗은 채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걸 주셨는데 주님이 가져가시니 저는 할 말이 없네요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멋진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안 하니까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그 욥은 나를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건 네 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린 것은요, 그것은 이제 1차로 손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건강을 거두어가 보세요. 건강을 치세요. 그러면 즉시 입에서 저주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는데요, 마귀 보고 그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건강을 한번 네가 걷어가 봐라 했더니, 이 마귀가 제일 악한 병, 여기 악한 병이 뭔 병이냐면요, 자 7절 봅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 있더라.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네요. 악창. 온몸에 부스럼 딱지가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워 잠을 못 잘 정도니까요, 몸에다가 재를 뿌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정도로
아주 미칠 정도로 괴로운데, 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곁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보 힘내세요. 제가 긁어드릴게요. 욥의 아내가 자기를 돌보고 또 같이 하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이러면은 좋으련만요, 욥의 아내가 또 오더니 욥의 아내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두 부부가 힘이 되면 좋으련만 아내의 입에서 뭔 말이 나오느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9절.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아직도 믿음을 지켜요? 아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 여자한테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욥이가 그 말을 듣고 부부싸움 할 만도 한데요, 욥은 싸우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같이 말하듯 무슨 까닭이냐? 당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서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야, 대단해요. 자, 들어보세요.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렸죠. 200억이 넘는 재산을 하루 만에 다 날렸죠. 아들, 딸,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죠. 건강을 하루 만에 잃었죠. 아내마저 배신했죠. 그러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당했다면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마 그냥 미쳐버릴 거예요.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자, 이 순간에 욥의 친구 3명이 나타났어요. 욥의 친구 3명은요, 여기 1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하고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 욥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머리에다가 티끌을 무릅쓰고 13절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건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는데 이제 4장부터 가보면요, 욥을 막 꾸짖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수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요, 첫째는 돈이에요. 둘째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되신 분들요, 둘이 평생 100년 해로하자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으면 아내의 마음이 자기한테서 애한테로 딱 옮기니까요, 아빠가 애한테 질투를 느낄 만큼 나를 저렇게 잘해줘야 할 텐데 저 여자가 저 애기한테만 신경을 쓰네 하고 결혼을 애기 위해서 결혼했나 하고 나를 소외감을 느끼는 남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중엔 짜증을 내가지고 애만 돌보는 아내를 막 구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약간 정신 나간 남자들도 있긴 해요. 근데요, 그것은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애를 사랑하는 거지 남편을 싫어해서 애를 사랑하는 거 아닌데도 그런 마음을 먹는 남편들, 좀 좁은 남편들도 더러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같이 애를 돌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키우는 그 사랑을 쏟는 것이요,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내리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지만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친구는 조금 전에 어떤 친구하고 같이 왔다 해서 어떤 친구였더니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와, 참 70대 들어선 노인 위치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떡 나타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눈물로 한 일주일을 같이 보내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던 친구가 입을 여는데요. 자, 4장 1절. 4장 1절.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네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지는 자를 네 말로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내게 닥치니 네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네가 괴로워하는도다. 이것이 네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 내 길들의 곧바름이 아니냐.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있느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에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 친구인데요. 야, 네 젊을 때 네가 똑똑하고 부자고 뭐 동네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한테 힘을 불어넣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면서 네가 격려하고 소문난 선생이었지. 근데 지금 네가 이 꼴이 뭐냐?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거냐? 죄 없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냐? 너 죄를 지었잖아 하고 자꾸 욥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 욥이요, 듣다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5장 보세요. 이제 속에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요,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네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할 때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할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27절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대로 그것이 그러한즉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알지니라. 그러니까요,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 맞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매 맞을 일 했지? 이렇게 이제 욥에게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죄를 건드는데 욥이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다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않고 마누라가 배신해도 그 마누라를 저주하지 않았던 그가 친구들이 와서 막 자꾸만 공격을 해대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기에 이 친구들이 그를 괴롭힌 얘기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다는 말할 수 없고, 친구들 3명이 8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여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얘기를 막 끊임없이 주고받을 때까지가 31장까지가 논쟁을 벌이는 8번에 걸친 소위 말하는 주고받는 논쟁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우선 골라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의 공격 소리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함. 이제 두 번째 친구가요 입을 엽니다. 1절 그때의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네 입이 말들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며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케 하시리니 비록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 마지막은 심히 크게 되리라. 원하건대 너는 이전 사람들에게 물으며 내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또 욥이 너 죄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했는데 그 말에 까딱을 안 하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네 아이들이 죄를 지은 것 같아. 네 아이들이 죄 지은 거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벌을 내렸지. 그 애들이 왜 죽었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한테다 공격을 하고 자식한테다 공격하고 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너를 가깝게 하려면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니까요. 욥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펼치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욥이 저항을 하냐면요.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 이래야 될 텐데 욥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3장 욥기 13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변호함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1절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오 참으로 너희가 모두 잠잠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 말은요,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그 친구를 자꾸만 죄를 설득하려고 하고 지적하고 자식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자식들이 죄를 지은 거 아니냐고 꾸짖을 때 욥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너희는 쓸모없는 의사들이요 너희는 차라리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싶다. 이것이 사실은 친구들 3명은요 도덕과 종교와 여러 가지 사상을 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욥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인과응보 사상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매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요. 욥이요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가를요 이 성경에서 딱 보면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의 이 얘기를요 다 하려면 끝이 없을 만큼 욥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내세우는데요. 그 의의를요 일일이 살펴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머리가 좀 좋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제 지적을 하는 얘기를 마지막 듣고 욥의 마지막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 9절입니다.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이 보고 네가 뭘 많이 안다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네 뭘 얼마나 안다는 거냐? 하면서 이제 아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보다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훨씬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중에 누군지는 몰라도요 친구는 친구인데 아버지 뻘 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친구가. 그게 이제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오래된 친구가 욥에게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인과응보를 얘기하니까 욥이 막 제발 좀 거짓말하지 마라. 나를 더 괴롭히는 의사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다. 너희 입을 좀 닥쳐다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들이요, 자 들어보세요. 13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이게 추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서 말이 안 나오니까 야 인간이라는 게 다 더러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다 깨끗이 못해.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데 너 뭐가 깨끗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네가 불법을 물 마시듯 했잖아. 그걸 네가 반성하라는 거야 하고 이제 욥을 두리뭉실 이제 죄악으로 가두려고 하는데
욥은 여기에서도 반발을 합니다. 이 반발하는 가운데서 그의 담대한 변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처지를 한번 여기 19장 13절에서 욥의 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도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모든 알던 사람들이 다 낯선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제가 알기로도 어떤 형제님이 부도가 났는데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다 바꿨더래요. 연락하면 곤란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이 보세요. 14절.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피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15절.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 외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도다.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하여 간청하였으되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도 낯설도다. 아내도 낯선 사람같이 떠나버렸어요. 자식도 죽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는 자기에게 아내마저 사라져버렸어요. 밑에 보세요. 18절.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비방하였도다.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달라붙으니 내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에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할 만큼요, 자기의 이 고통과 아픔을요 아무도 이해해 주거나 돌봐주지 않고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안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문안도 안 하고 어려울 때 고독했는데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누굴 찾게 돼요? 위를 보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다 떠나버린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제 이 성경 읽고 성경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가서 18절에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치리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높은 계급을 가진 관리자가, 그 말이에요. 높은 계급을 가진 관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인간이요 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선악을 논하는데, 인간은 선악의 어떤 우리가 정한 기준은 있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돌이들이에요. 악돌이, 죄인들.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인간은 다 악한 존재예요. 우리끼리는 뭐 괜찮다, 착하다, 못됐다 그런 말 하지만 똑같아요.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선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에요.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것은요 10계명 중에 일부분 중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도덕을 네가 다 이행했느냐 그랬더니 나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인간의 방법으로 다 지켰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래? 아, 참 기분이 좋은데. 자, 보세요. 22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다른 성경에는요, 심히 근심하며 인사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영생 얻겠다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는요, 그 재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꽉 쥐고 있다가 그 잃어버리면요, 그 꽉 쥐고 있던 것이 자기에게는 신이었어요. 전능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미쳐버리는데, 욥은 200억이 넘는 재산을 하루 만에 잃었어도요, 미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소유에 대한 기쁨보다도요, 그 소유를 다룰 줄 아는, 그 소유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그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아멘 돼야 돼요. 저는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24절.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그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바늘기가, 여기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냐는 것은요, 여러분, 바늘구멍이 쬐끄만 어떻게 그 낙타가 들어가요? 이거는 비유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문이 제가 성경적으로 뭐 양문, 어문, 그다음에 옛문, 골짜기문, 붓문, 그다음에 샘문, 수문, 그다음에 동문, 그다음에 마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그 입구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요, 장사를 하고 늦게 오후에 문 닫을 때가 돼서 문 닫아놨는데 들어와야 될 상인들의 구멍이 있는데요, 낙타가 장사를 하고 많은 물건을 싣고 왔다가요, 그 바늘기 구멍을 통과하려면요, 짐을 지고서는 그 문을 통과 못해요. 겨우 엎드려가지고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별명이 바늘기 문이에요. 조그마한 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짐을 다 일단 내려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들어간 후에 짐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통과 못한다는 말은 짐을 진 채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그것이 죄짐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인간의 모든 조건을 벗어나야 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를 누가 훔쳐갈까봐 못 내려놔요. 이건 누가 뺏어갈까봐. 제가요, 18살 때 한강 모래밭에서요, 오순절 대회 집회를 하는데 저는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 집회 가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참석해서 한강 모래바닥에서. 근데 그 당시는요, 자전거가 자가용이에요. 자전거를 한 대 몰고 와서 저 옆에다가 텐트 옆에다가 놓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집중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이 아저씨가요, 자꾸 저 앞에만 말씀을 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고 하길래 제가 무엇이 있나 봤더니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누가 가져갈까봐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이 말씀 듣다가도 이렇게 돌리고, 계속 통성기도 하는데도 저는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자꾸 뽀시락뽀시락해서 왜 이 사람이 뽀시락거리나 하고 보니까 자전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그 마음엔 신이에요. 누가 가져갈까봐. 자전거를 끌고 왔기 때문에 자전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자가용이에요. 예? 61년도, 62년도의 해입니다. 자전거. 자, 마음이요, 자전거 하나에 가면요, 말씀을 집중 못해요. 그와 같이 이 인간들이 재물에 취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6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하고 얘기하니까 27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네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네가 물질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너를 버릴 수가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죄짐과 세상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용납 안 해요. 십자가를 지려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것도 주님이 내려놓게 해 주셔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심으로써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에 부활 능력까지 겸해서 경험하고 나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죄를 안 짓고 산단 말이냐. 말도 안 돼. 그 엉터리야. 누구를 믿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운전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경험을 지금 20년째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욥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철저히 살았는가를 주장하는 얘기를요 펴보면서 이렇게 살았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구나. 욥기 31장 4절부터 읽습니다.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쉼 때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쏘갔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여기 욥이요 자기의 순전함을 내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도 없다. 나는 만약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아내가 딴 사람한테 그냥 동침하고 딴 사람에게 불임을 당해도 좋다 할 정도로 이 정조가 철저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31장 13절입니다.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툴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밑에 있는 하인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주인한테 와서 뭐라 하면요 그냥 다 들어줬어요. 절대로 싸우고 그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요 경청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16절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느니라.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내가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맑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라.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물질에 대해서도 결백했고 의지하지 않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고 자연의 어떠한 매력을 봐도 한 번도 거기에 매료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나는 한 적이 없소이다. 이렇게요, 진심으로 우리가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느껴요. 그래서 32장에서부터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성령의 밭갈이를 하는 얘기인데요. 다는 못 보고 욥에 대한 지적을요. 자, 밑에 보십시오.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더하며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대가 말하기를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긴들 그것이 네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도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동료들에게 대답하리라. 하늘들을 바라보고 살펴보라. 그대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그대가 죄를 지은들 그분을 대적하여 무슨 일을 하겠느냐? 혹은 그대가 범법이 많다 한들 그대가 그분에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욥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제 입이 딱 닫힙니다. 내가 나를 너무 내세웠구나. 내가 행한 행동을 너무 옳다고 말했구나. 나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38장 1절. 38장 1절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참 놀라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도 이 질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았느냐? 네 착한 일 했느냐? 네 도둑질 안 했냐? 네 나쁜 마음 안 먹었냐? 여자를 보고 탐심을 갖지 않았느냐? 남의 물건을 좋은 거 보면 탐내지 않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주에 대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요,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8장 1절. 그때 주께서, 옛날 개혁에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지식 없는 말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지혜 속에서 뱉은 말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은 똥지식이야. 땅에 속한 지식은 다 똥지식이야. 배설물이야. 자,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제 욥에게 너 대답을 해라.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된다 하고 욥에게 질문이 딱 던져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가 뭐예요? 지구의 기초예요. 여러분, 지구의 기초가 무슨 기초일까요? 지구는 어디 위에 세운 집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구가 땅덩어리 어디엔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기가 괴로우니까 짐승들
등에 짐승들이 다 밑에서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햇님이 뺑뺑뺑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는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공간에 달려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펴시며 이 지상을 공간에 달고 있다. 그리고 태양계를 통해서 우주를 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기초가 뭘까요? 만유인력이.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네 만유인력을 아느냐 그렇게 묻질 않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명철이 있다면 밝히 말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들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다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태양에서부터 태양계의 별들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 별이 있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에다가 딱 지구를 세워놓고 수성과 금성은 지구보다 더 태양에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말고 지구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 별은 지구에서 태양에서 머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고 벌레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치수를 정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 치수를 정했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네가 아느냐? 이거 4,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뭐 외계인이 있다, 뭐 ET가 있다, 별소리 다 해도 다 거짓이에요. 인간만 지구에 살게 했습니다. 하느님이 하늘을 조성하시고 땅도 만드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에 거하게 만드신 자 아니라 지구는 사람 살도록 만든 하나님이 만든 놀라운 우주선입니다. 지금 75억 명을 태우고 우주를 달리는데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속 10만 킬로를 자전과 공전을 포함해서 10만 킬로로 달리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멀미도 안 나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다 나오는데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8절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바다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막 쏟아져 이 바다의 물이 막 지구로 몰려 들어오는데 그 몰려 들어오는 지구의 바다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달의 인력이 바다를 컨트롤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달의 인력이 바다를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바다의 물결과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모래를 다 깔아가지고요, 물결로 하여금 너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바닷가에다 모래를 깔아놨어요. 하나님이 모래를 일부러 깔아놓은 거예요. 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여기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9절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구름으로 그것을 위에 포대기를 만들고. 지구가 지금 어디에 쌓여있냐 그러면요, 놀라운 포대기, 하나님이 만든 포대기라는 것은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신비의 물질들이 소위 말하는 오존을 막고 이 대기층의 모든 지구를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는요, 대기권의 모든 벨트를요, 흑암에다가 딱 지구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X광선 빛이나 다른 감마선이나 다른 어떤 선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오존층을 딱 둘러놨어요. 이게 전부 다요, 과학 얘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네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바다의 샘.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물을 시장에서 파는데 무슨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합니까? 심층수. 바다에서 뽑아낸 물. 바닷물이 짠물만 있는데 바다에 수맥을 탁 터가지고요, 거기서 물을 뽑아 올리면요, 수심 막 500m 수심에서 뽑아낸 이 심층수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다고 비싸게 팔아먹는 물이 이제야 발견됐는데 벌써 4,000년 전에 바다에 샘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밑에 보십시오. 22절.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전부 다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뭐 서리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뭐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얘기를 읽으면요, 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아주 세세한 얘기, 아주 작은 얘기,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할 정도의 얘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38장 39절.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 숨어 기다릴 때에 그리 하겠느냐? 사자의 먹이를 누가 먹이겠느냐?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넣어주지만요, 들에 산 깊은 곳에 있는 사자에게는 누가 먹이를 주냐면요, 하나님이 먹이를 줘요. 밑에 보세요.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서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까마귀까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여? 하나님이 참 할 일도 없는가 보다. 그렇게 치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공중나는 까마귀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먹여 살리듯이 인간을 하나님이 굶기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마. 하나님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있는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욥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듣다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욥의 기도를 42장에서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이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막 주고받은 논쟁이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질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이치에 가리는 얘기만 꺼내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지식적으로만 논했는데 하나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4절 간청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밝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를요 1분도 안 걸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보세요. 5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까 38장에서 계속 내 말에 대답하라. 남자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답하라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던지길래 욥이 입이 딱 막혔는데 하나님 정말 나타나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난 그 대답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갈망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탁 욥 앞에 나타났어요. 욥하고 이제 하나님이 1대1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5절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을 딱 본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자기가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숭이가 딱 돼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내가 나를 몹시 싫어하고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몹시 증오하고 이야 이딴 것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구나 아 주님 아니군요 너무 더럽군요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티끌을 무릅쓰고 재를 덮어쓰는 것이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 욥은요 누가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초라하니까요 티끌과 재를 덮어쓰고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고 그 7절 이하에는요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욥의 친구들과도 화해가 되고 욥이 다 그들에게 보세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받으셨으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빵을 먹고 주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을 대하여 그를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또 각 사람이 돈 얼마와 한 개의 각 사람이 금 귀고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므로 7,000마리 양을 가졌던 욥에게 14,000마리 양을 주시고 낙타 3,000마리밖에 없었는데 6,000마리 낙타를 주시고 소가 500결이밖에 없었는데 1,000결이를 주므로 소를 2,000마리 주시고 암나귀가 500마리밖에 없었는데 1,000마리 낙타를 암나귀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욥의 얘기가요 진짜인가 이게 소설의 인물인가 여러분 앞에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것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기근을 보내가지고 죽음으로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4절 비록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노아, 다니엘, 욥이 범죄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혼만 건지고 나머지는 다 죄값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멸망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기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문 사람, 다니엘 같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다니엘, 그리고 이 10남매를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욥.
실존 인물입니다. 밑에 보세요. 15절 가령 내가 해로운 짐승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므로 그것들이 땅을 망치고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그 짐승들로 인해서 지나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그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건지려니와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고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19 같은 역병을 보내고 피 속에서 내 경로를 그 위에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에스겔 시대는요 BC 56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한 20년 후에 이 메시지를 썼는데 노아는 BC 3000년경 사람이고 욥은 BC 2100년경 사람이고 다니엘은 이 기록한 성경을 기록하기 전 한 40-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집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같이 다니엘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막 치달려 뛰고 있는데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영원에 간직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늘의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보물을 얻으려면요 이 보물이 먼저 내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질그릇은 나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 속에서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능히 그 뛰어난 능력이 나를 지켜준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욥처럼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만 배를 받는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재산, 자식, 건강, 아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 사탄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면 반드시 그가 이 욥처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본이 되는데 그 본이 4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서기 전 2000년경에 일어난 욥의 사건이 지금 2021년이니까 40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욥의 인내와 믿음을 본보기로 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자식이 모두가 아닙니다. 아내가 다가 아닙니다. 남편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예수 믿는 일에 방해를 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친구,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아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남편,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식,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부모. 저는 우리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질적인 유산은 줄 수가 없지만, 줄 게 없지만요, 영적인 유산, 하늘 왕국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안내해 준 것으로 저는 부모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딴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한테도 딴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자식을 잃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건강을 잃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 기회예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나면은 겸손해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병상에 누우면은 아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친구 한 분이요, 하체가 마비돼가지고 서울대학에 입원을 했는데, 중풍으로. 높은 서울대학 병실에서요, 침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침대 좀 끌어내줘 봐 해가지고 창문가를 보니까 개가 달려가더래요. 제가 놀러 가니까 한 말이, 나 개가 부러워. 왜 그랬더니 뛰어다닌 거 보니까 나도 뛰어다녔었는데 지금 나는 못 다녀. 병 들어가지고 하체가 마비된 다음에 개를 부러워하다니. 개는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중심을 갖고 이번 기간을, 이 욥기를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집에 가셔서 욥기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의 물질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아내나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